우리 성경의 다윗의 찬양,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참 한마디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같이 이렇게 오르도록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다윗의 일생일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성전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후반부에 많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어디에 쏟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밝힙니다. 2절에 보니까 1절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2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좀 안 되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너는 안 된다. 너는 건축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거절, 그때입니다. 여러분, 거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어떤 일, 그 중에 하나가 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거절 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죠? 거절감에 상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거절 당하는 것도 싫고 힘들지만 거절하는 것도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때로는 힘듭니다. 그게 맞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거절을 당하든 거절을 하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거절은 여러 가지죠. 우리 이제 청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누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짜 용기를 내 가지고 이른바 고백을 했는데 딱 거절 당할 수 있는 거죠. 됐거든요. 난 별로고, 난 아니거든요. 난 아닐세. 이렇게 거절 당할 수 있죠. 항상 제가 가끔씩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 이러면 쭉 하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목사님 싫다 하면 어떡하죠?
아, 그럴 수 있죠. 뭐 어차피 둘 중 하나죠. 예, 예. 그러나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없는 거죠. 예, 받아들일 일도 없는 거고 거절당할 일도 없는 거고 어쨌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듯이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나 두려운 거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어디 회사에 이게 지원을 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죠. 그죠? 어느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죠. 또 정말 나는 그냥 호의로 뭐 다른 뭘 바라지 않고 선물을 드렸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참 거절이라는 것은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안 합니다.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그런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것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근데 아직 이분이 이거 할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원하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때, 그때도 좀 이제 난처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일이라면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도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합니다. 오늘 먼저 다윗이 당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윗에게 거절하셨는지를 보고 뭘 거절했냐, 이유가 뭐냐, 그걸 뭐 잠깐 보고요. 둘째는 그때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은 본문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다윗이 백항목으로 궁을 짓고 또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이렇게 짓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거든요.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다윗은 그게 무한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항목으로 잘 지은 집에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저 이제 그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도 송구해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건만 하나님은 마치 다윗의 이 마음도 몰라주시고 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뭔가? 3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래서 나의 전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좀 황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서운한 것을 넘어서 참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내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인데 근데 거절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근데 다윗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렸다는 것은 나도 내 피도 흘릴 수 있는 건데 목숨 걸고 싸웠건만 다 이스라엘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런데 야, 너 피 많이 흘려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자격이 안 된다. 물론 다윗이 흘린 피 흘림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죠. 뭐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야를 죽도록 한 것을 비롯해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그걸 이유라고 말씀하시니 참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것 같고 황당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큰 두 번째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한마디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죠. 언제라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해도 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절,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냐면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은 거절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 분이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며 감사함을 봅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2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의 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의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계속 뭘 강조하냐면 택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삼으셨습니다. 삼아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내 소원을 거절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삼아주신, 나를 받아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소원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고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분이다. 이걸 다윗이 잊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해도 그건 먹으면 안 돼. 기어이 그거 따먹고 선하게 열매를 따먹고 그건 길이 아닌데 해도 그냥 고집 부리고 그렇게 제 길로 갔으면 그 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내가 지는 건데 근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우셨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나를 거절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심판해도 되는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신 하나님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세종시의 그 세종 비전교회 그 교회의 가정교회에
우리 교단의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세종 비전학교를 탐방 왔습니다. 탐방 다녀왔습니다. 우리 때문에 갔는데 정말 가정교회의 그 정신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되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돌아올 때 차에 간식까지 주시는 정말 그 사랑을 또 경험하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그 면담 중에 그 교장 선생님 부부가 있어요. 대안학교의 교장쌤 부부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있는데 여쭈었어요. 뭐가 제일 보람이 있냐. 이 학교를 하면서 대안학교를 하면서 한 30명 정도 그 교회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의 자녀들 아니면 주변의 목회자의 자녀들 딱 그렇게만 해요. 하는데 교회도 그냥 상가의 지하에 있는 한 100여 평 이상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배당 겸 학교를 하시는데 그 이제 물었어요. 이 학교를 하면서 뭐가 제일 보람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장쌤 부부가 젊어요. 아직 50도 안 된 40대인데 자녀가 4명이더라고요. 첫째는 한동대 다니고 있대요. 그 학교 졸업하고 그 목사님 자녀도 첫째는 이제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 다니고 있대요. 무조건 한동대만 간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졸업생들이 그 한동대 재학 중인데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한동대 오는 거죠. 그 교장쌤 부부가 자녀가 4명이래요. 4명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4명이에요. 근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30명의 정도 아이들, 이 자녀들과 있으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이것이 제일 보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다. 그러면서 눈물을 이제 눈시울을 붉어지세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나 그 고백을 하시는 거죠. 교장쌤 부부도 목사님 부부도 눈가에 눈물이 촉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냐, 얼마나 이게 잘 됐냐, 학생들이 얼마나 그런 어떤 일의 결과에서 보람이 있고 아이들이 변하고 분명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즘 주일에도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꿈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성전 건축이라는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냐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종 삼아 주시고 왕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 목자 삼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꿈은 성전 건축이 아니고 다윗의 꿈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그 일을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 내 어떤 바라는 것 그것이 성취하고 성공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죠. 그것을 이루어낸 나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나를 기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룬 거, 결혼이든 취업이든 어떤 네임밸류든 우리의 기쁨을 거기서 찾는다면 그것은요 그런 나를 기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시편 37편 4절에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고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소원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삼아 주신, 나를 받아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난 뭐냐? 난 누구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종 삼아 주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런 다윗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거절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헌신하되 이른바 거칠의식 헌신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 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긴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 넌 아니다. 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신에 솔로몬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점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넌 아니고 대신에 저 사람이야. 그건 아니고 대신에 이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지점에 맞닥뜨립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넌 아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넌 아니고 대신에 이 사람이다라고 할 때 훨씬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야 그건 아니고 그건 하지 말고 대신에 너 이거 하라고 할 때 지금 그거 아니라고 해도 힘든데 대신에 이거 하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회의를 했는데 나의 의견은 외면당하고 채택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뭐 총회 이런 걸 했는데 나는 이제 선거에 떨어지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고 다른 사람이 선출되고 이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대신에 넌 아니고 대신에 이 사람이 이때에 우리가 과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내 아니고 아들이 한다는데 뭐 다윗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만 해도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반역을 하기도 했고 이 왕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아들 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넌 아니고 솔로몬이다. 이거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바로 여기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넌 아니고 솔로몬이 할 거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이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해야 하는 일을 전심을 다해서 실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10절 같이요.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아멘. 아멘. 다윗은 백성을 향해 8절에 당부하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9절과 10절에서 당부합니다. 특히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전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다윗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다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아멘. 13절 이하부터도 쭉 이제 성전에 관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다고 다 알려줘요. 마지막 18절과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분향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술의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넌 아니고 대신 솔로몬이 대신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첫째는 주님을 향한 다윗의 소원과 꿈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원, 주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이루지 못해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해도 주님의 꿈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그냥 내 꿈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소원인가? 그것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진정성을 보게 되죠. 예컨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냥 내가 담임 목사 할 때까지, 나 은퇴할 때까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사역을 한다면, 그죠? 그건 저의 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는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마땅히 제가 사역을 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죠? 또 넌 아니고 대신에 솔로몬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전심으로 이것을 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종됨을 진정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해도 종은 누구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냐, 솔로몬이 하느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지 마라 하시면 나는 못하는 것이고, 대신에 저 사람 통해서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 그건 또 내가 해야 되는 몫이죠.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할 바를 합니다. 내 때에 못해도, 내 눈으로 못 봐도 중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더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하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건 내가 하고 싶어,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우리의 이 중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필요한 건가?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주님이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의 태도,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필요하시기에 이런 나라도 하나님 쓰시려면 쓰십시오.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니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니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쓰시기에 편한, 주님 쓰시기에 부담되는 종이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편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그 삶은 주님이 필요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분명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주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교회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일에 주님이 쓰시기에, 부리시기에 편한, 부리시기에 좋은 종이 된다면 그건 이제 영광스러운 거죠. 복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과 나의 꿈,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럼 우리는 기쁨이 없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는 너희로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죠. 그것이 곧 진정한 기쁨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게 보상이죠. 행복이죠. 그 무슨 소원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졌음으로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고 잘 안 돼서 실패해서 막 쓰러지고, 그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꿈이기를 바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통해서 하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얼마 전에 보았던, 이 수요일 시간에 보았던 무비보셋처럼 왕이 돌아왔는데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왔으니, 다윗의 종으로서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이 그런 믿음, 고백, 그런 감사가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충만했듯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데 그 일에 부름받아서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셔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